제가 최근에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마음껏 조각해 보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글귀를 보았을 때 참 제 마음에 의미 있는 한마디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이제 간증하셨던 두 분도 그 삶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이제 붙잡는 그런 기회를 잡으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저의 인생도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 촌놈 출신인데요, 정말 어릴 때 두메산골에서 뭐 희망과 소망과 그런 게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정말 앞날에 대한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던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이것이 어떻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냐를 생각해 보니까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저희 부모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그 시골 아주 정말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 교회에 가서 당시 우리 그 교회에 젊은 전도사님 내외가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서울 분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되게 저에게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것이 저에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제게 꿈을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것, 교회를 만난 것, 또 그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사모님을 만난 것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이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철군하면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탈레반이 이제 나라를 장악하고 심지어 카불 수도까지 장악하면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카라고 하는 이 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이것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하고, 이 탈레반 세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2세, 45세 여자들은 그냥 리스트에 적어가지고 그냥 그 전사들과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고, 여자들은 자유롭게 혼자서 외출을 못합니다. 남자가 꼭 동반을 해야 되고, 진료도 받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여자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로 인한 잔인함,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의 가는 모습이죠. 제가 이 요즘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실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100여 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잔인한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정말 가난과 그런 미신과 인습과 이런 것으로 굉장히 여성들의 인권이, 이 사람들의 인권이 정말 형편 없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1885년이죠. 지금부터 한 130여 년 전에 그런 조선 땅에 한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왔습니다. 이 선교사가 와서 한국의 연희전문학교, 요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학교를 세우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조선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본 그 조선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고,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난 우리 한국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딴판인 인간 중심의 이 무슬림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들려진 나라의 차이,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나라에도 가장 큰 축복이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기회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들으면 주파수가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 방송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이 매체 방송을 접해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방송이 없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 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무 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릴 뿐이죠.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끔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제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계속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로 벌써 1년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교회는 새로워질 줄,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업도 진로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 반대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농부가 등장하고 씨앗이 등장하고 땅이 등장합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이 통로를 우리 각자가 잘 들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각 가정에 있는 분들도 자녀들 혹은 같이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일까요? 성경 오늘 우리에게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듣기를 쉽게 말하면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저희 집사람에게 핀잔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에게 이런저런 이제 자주 못 만나니까 이런저런 밥 먹을 때 이럴 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가끔씩은 딴 생각을 해요.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이 교회 이 부분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저기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볼륨이 상당히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내 얘기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런데 정신 번쩍 차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 하나도 안 들었죠? 들었는데, 그렇지만 사실 제가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은 의도는 없었는데 내가 깜빡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못 들었다고.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다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이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심플하죠.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내 관심이 온통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온통 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게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른 말로 너희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27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못 듣는 거예요. 왜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 예수가 이 사람 눈을 뜨게 했다, 그것이 상식이 안 맞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사람이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못 듣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못 듣습니까? 말씀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너 눈 떴느냐? 거기 관심이 있으니까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죄송하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설교를 듣고요, 때로는 교회 오고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도 들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거 그냥 밟히고 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잘 이제 듣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가가지고 그들이 믿어서 구원 못 받게, 그 말씀이 들리고 믿어버리면 구원받잖아요. 못 받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길가가 어떤 길이에요? 길은요 딱딱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요 흙이라도요 딱딱해서 아주 맨질맨질합니다. 뭐 아스팔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굳은 땅, 거기는 굳은 땅에는 씨앗을 뿌려봐야 뿌리가 들어가지를 못해. 이미 너무너무 많이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지금 뒤에 뭐 뿌려봐야 그것이 뭐 뿌리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밟히고 씨앗이 새가 와서 그냥 쫓아 먹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굳은 땅, 단단해진 땅,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그 땅을 우리의 다친 마음에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굳어져 버렸어. 너무 딱딱해져 버렸어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또 뭐 마지못해 듣는 신용을 하니 그 말씀이 그 마음 삶 속에 뿌리 내려서 그 사람을 영향을 변화를 주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요즘 점점 기독교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는 더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점점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과 조금씩 더 멀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 지식, 철학, 논리, 상식, 자기 생각, 경험, 마음을 완전히 이제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세상의 그런 것들로 더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많이 선포되어도 더 이상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저분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인데요, 정말 전혀 조금도 동요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조금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완전히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어떠한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런 것이 심해졌는데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단단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도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리게 만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와서 들리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그걸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못하게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다른 말로 적당한 거리두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나 이거 지금 너무 이거 좋아하는데, 나 이거 나에게 너무 즐거운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정말 성취하고 싶은데,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거 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아유 저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 음성 들리면 저 안 돼요. 저는 광신도 돼요 저요. 어떤 분들은 아유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예수쟁이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적당하게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안 읽습니다. 왜? 성경 많이 읽었다가 자꾸 이것저것 막 하라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을 안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유,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래, 두려움인 거죠. 왜?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하니까 어디로 안 듣는 거예요. 들어야지 생명이 있는데 말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 마음은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은요, 내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 필요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뭘 그래요. 이만하면 내가 지금 살만하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뭐 다 해결하면서 살아왔는데 뭐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자수성가 행위예요. 여러분, 자수성가 하신 분들 예수 믿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10만 원 들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런 분들 참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신념과, 좋게 말하면 자기의 그 자신감과 자존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뭐 혹시라도 나한테 뭐 안 좋은 충고할까 싫어요. 그리고 때로 살아다 내 잘못, 실수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는 거예요. 그거 들으다 또 뭐 당신 뭐 잘못해 이런 이야기만 안 되지. 자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끝까지 자존심을 하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나는 산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히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들도, 그죠? 고난이 없는 분들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오늘 일부에 우리 간증하신 두 분도 정말 큰 고난을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목숨까지도 포기할까 하는, 가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되면서 우리 양육받은 그 간증이 오늘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함, 내 힘으로 한다, 이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상처받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고통을 겪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아버려요.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난 마음 안 넣을 거야. 왜? 또 상처받으면 난 또 상처받기 싫어. 이제 그렇게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다 문을 닫아 잠깁니다. 자기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향해 조금 생각을 하다가 무슨 일이 좀 안 되면요, 하나님 내가 잠깐 믿어보려니까 하나님 역시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또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는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유를 들어보면 그 중에 많은 경우가 뭐냐면 목사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교회에 가서 성도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상처받았어. 나는 다시 이제는 교회 안 갈 거야. 난 목사 그러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그러는 경우가 있죠. 상처받을 만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상처가, 그 사람이, 그 사건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그 어떤 성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요, 사람 혹은 상황,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지 어떤 사건,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신다고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십자가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감정, 주변의 사람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수님 못 갔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갔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1장 12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닫아버리는 것은요, 사단이에게 조언시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우리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평소의 삶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저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맞아 라고 듣습니까? 아니면 저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라고 받습니까? 해야 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적당하게 그냥 거리두고 싶은 두려움, 아니면 내가 하면 되지 교만함, 아니면 어떤 상처받음, 이것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받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너무 지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말씀 노트 나왔으니까 가셔서 자세히 적어놨어요. 보시면서 한번 자신 혼자서라도 한번 물어보기 바라요. 그리고 다락방 이번 주 다락방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나가서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걸음은요,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뭔가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때로는 조용한 들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런 경험하잖아요. 중요한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일수록 잠깐만요 하고 그 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 사람이 많으면 잠깐만요, 옆방으로 갑니다. 안 되면 화장실로라도 갑니다. 왜요? 중요한 전화는 길을 쫑긋 세워서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백수가 과로사 하는 시대 아니에요?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6절을 보게 되면요,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라는 것은 우리말 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는요 척박하기 때문에 표면에는 조금 흙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석회암 이 구조기 때문에 밑에는 이 석회암 돌들이 많이 있고 위에 표면에 살짝이 흙이 있습니다. 그러니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살짝 있는 거기에 조금 뿌리를 내리는데 물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또 이 햇빛이 뜨겁습니까?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13절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참 좋습니다 라고 받긴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오면 배반하는 자예요. 여기서 배반한다는 우리말의 표현이 좀 그런데, 다시 말하면 원래대로 하면 사라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잠깐은 믿다가 잠깐은 기쁨인데 어려운 일이 좀 오면요 그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너무 흙이 있기는 해요. 너무 표면적이에요. 이 아주 얇은 땅, 이것은요 우리 마음으로 보면 주님께 말씀하신 너무 표면적인 마음인 거예요. 아주 형식적인 그런 마음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아주 형식적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 번씩 가더라도 그냥 표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끔 충동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동적인 사람들, 이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흥분을 잘해요. 은혜도 엄청 빨리 받습니다. 왜? 감정적이니까. 근데 엄청 빨리 은혜도 받지만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잠깐은 막 그냥 반짝반짝 하는데 이걸 깊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담아주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때뿐이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지느냐? 삶의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잠시 동안 기쁨으로, 그 기쁨을 감격해요? 분위기 조금 좋으면 막 분위기가 이야 할렐루야 하고 막 합니다. 근데 돌아서면 바뀌는 게 없어요. 표면적인 신앙, 그런 마음들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요, 72시간 정도 되면 사람들은 75% 정도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72시간 월화 정도 지나면요, 한 수요일쯤 되면 잊어버린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안 잊어버려야죠.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72시간 되면 대충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거죠. 서로만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주일 설교를요, 한 번 듣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 다시 잊어버릴 쯤, 수요일쯤이나 다시 한 번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잠깐 믿다가 그래요. 잠깐 믿다가 곧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런 사람들은요, 막 순간적으로 은혜 받고 막 말은 거창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스럽습니다 말을 하는데 삶의 헌신은 없어요. 삶의 행동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은혜는 그냥 확 다 날아가 버려요. 왜? 습기가 없어서 조금만 기온이 올라가면요, 말라 죽어버린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표면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조그만 고난이 와도 그냥 확 흔들려 버리고, 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수요예배가 왜 있는지 아세요? 잊어버리는 말할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요예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큐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 했어요? 새벽에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석청호수 도시는 분들 계시죠? 석청호수 그냥 돕니까?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바퀴 돌려면 적어도 30-40분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 피트니스 같은 데 가서 운동하신 분 있죠? 그건 공짜로 해줍니까? 아니죠. 피트니스 회원 끊으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전문적으로 받은 PT 받으면 또 돈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운동만 하려고 해도 시간 내죠, 돈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시간도 안 내고 돈도 안 낸다. 이거는 뭐 양심불량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루에 몇 분 정도 시간을 내는가? 혹시 바쁘다고 그냥 하루에 몇 분도 안 내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다락방 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곱씹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락방의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고 다락방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수료식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즘 한가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백수가 가로수한 시대에
다 바빠요. 우리 여기 김재희 집사님도 학교 선생님이시고 바쁘잖아요. 그래도 시간을 내가지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뭐 하여튼 집에 또 애들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듣는 법을 배우고 또 그런 나눔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훈련 수료식을 하고 또 이제 훈련자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가 나도 이제 이 기회에 이 두려움 적당히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도 다시 용기를 내서 다락방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다락방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겠다. 바쁘고 힘들지만 양육과 훈련을 신청해서,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야겠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초조합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힘들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먹어보세요. 큐티 한번 해보세요. 다락방에서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낼 것입니다. 정말 요즘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 힘든, 제가 최근에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젊은 20대에 장래가 촉망한데 목숨을 던져버린 소식을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이겨낼 수 없는 힘든 무슨 일이 있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목숨을 던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면 힘들지만 난 이겨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